할렐루야. 우중충한 날씨에도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만을,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중심이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사 가르쳐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간절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부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나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니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나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니마저 주님이 이루심.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니마저 주님이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니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마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함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시편 57편 7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내 삶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인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대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라.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좀 길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 등장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피해야 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피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라라는 사람이죠. 참 슬프죠.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인데 피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고핫 자손이라 그러거든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고 다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라 그러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삶이었는데 실상은 부정적인 모습, 피해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고라의 이런 모습이 참 저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안전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 고라의 삶,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런 모습 되고 싶다,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라의 특징 오늘 두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고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 모습에서 연합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 고아 자손 쭉 하면서 이 고라가 또 루벤 자손 그 다단과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을 짓고 우리가 당을 짓고 그러면 연합했다, 뭉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엔 이 단어가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다 이거 말고 왜 취하다, 내가 골라서 가지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지금 루벤 지파의 사람들 몇 명을 가지고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가 열방 중에 너희를 취했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동역자가 아니라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그거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 목회자의 제자인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향해 가야 하는데 목사의 말대로 가는 삶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와 얼마나 친한 사람인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주로 이런 특징이 언제 나타나냐면 청소년 시기에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그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아요. 청소년 시기에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친구도, 믿음 좋은 아이들도 하나님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 그때는 그냥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죠. 수련회에서 뜨겁게 은혜 받아도 옆에 친구가 그 다음날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얼른 따라가고 싶게 청소년 시기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특징. 흔히 하는 표현으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관계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공동체의 규칙이 말씀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또래 공동체의 규칙보다 사회적 규칙과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는 것,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성장할수록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잘할수록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러니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죠. 내가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내 주변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또래, 내 주변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규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찾아가는 거죠.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의 결정이 그런 결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공동체의 그 규칙, 그들의 의견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갔었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 중심대로 결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사울 죽여야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비록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지금 사울을 죽이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 상황도 얼마나 딱 맞아떨어져요. 다윗이 사울을 암살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울이 왔고 다윗이 피해 있는 곳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 또 심지어 옆에 있는 부하들도요,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당신은 그냥 대장님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못 이긴 척 넘어가면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다 거절하잖아요. 그때마다 그가 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 안 원하신다.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었고, 지금 나한테 이게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내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1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번째 사건인데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그냥 지금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해하지 말자.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죠.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이 내가 사울 왕과 그분이 나의 장인 어른인데 막 그런 친분 때문에 살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멈췄어요.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만 눈 감고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면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허락했으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고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는 주변 사람 100명이 괜찮다고 해도 말씀 한 구절이 안 된다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 100명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말씀이 그 길 가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서 그래요. 그런 삶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동양 고전의 한비자에 보면 침관지혜 심어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관지혜 심어한. 침관지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직과 직분을 침범하는 것, 그러니까 침범하는 해로움. 침관지혜가 심어한, 추위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침범하는 게 추위에 떠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이런 이야기인데,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소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소후 임금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관리 중에 이 임금의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 임금들은 그런가 봐요. 옷 따로 모자 따로 그 사람이 보니까 임금님이 추운데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임금님의 옷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 임금이 이제 자다가 깨니까 분명히 자기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옷을 안 입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 누가 덮어줬잖아요. 너무 기쁘죠. 고맙고 이렇게 과인을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잔 것 같은데 누가 나에게 옷을 덮어줬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저 사람입니다.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그렇게 옷을 덮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의복을 담당하는 관리와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둘 모두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복을 담당하는 관리는 자신의 직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고, 모자를 담당한 관리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월권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침범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으로 상을 받으려 한다면 서로 공을 세우려고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임금이 추위에 떠는 해로움이 남의 관직을 침범하는 해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임금이 차라리 임금이 추위에 떠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게 소후 임금의 결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성도는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내가 보기에 편리해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조금만 타협하면 될 것 같은 일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고,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딱 이 다윗의 사건과 정반대 버전인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그런데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제 거스를 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보기에 모세는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냥 모세가 스스로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고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지 안 세웠던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러니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 중에, 목회자는 강대상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강대상 앞에 서서 하는 그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마디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뜻과 좀 달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방황을 해도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왜요? 일주일 지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거 받아들이니까. 좀 길게 방황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을 넘기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근데 고라와 그 무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들의 지금 자기중심적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게 민수기 16장 11절로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지금 모세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모세를 반대한 줄 알았어요. 실상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시한 해결책도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자. 그게 오늘 본문 16장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이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 보이실 거니까 6절에 보면 이제 너희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7절에 내일 여호와께서 그 향로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불을 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를 알려 주실 거다.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자.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하면 안전해요. 그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고라는 내가 사람을 취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그건 스스로 세워진 거지.
결국 그가 모세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요. 길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때 다시 길을 찾는 방법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내 생각 중심이고 내 감정 중심이었으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때 방향을 찾습니다. 두 번째, 고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라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고.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게 지금 고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인데, 그러면서 왜 너희는 스스로 높이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 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만 그렇게 특별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 중에 뭐 맞는 말도 있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 중에 계신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짜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 100% 가짜를 말하지 않아요. 진짜 가짜 뉴스는, 무서운 가짜 뉴스는 한 95%, 98%는 진짜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가짜예요. 그런 게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지금 고라도 결국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표현은 이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16장 10절에 너가 그것 때문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다? 제사장 직분 너가 맡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앞에 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제 지성소에 쓸 물건만 옮기고 다루는 그거 말고 제사 직접 드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대방에게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잖아. 네가 앞에 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고라는 속이는 자예요. 다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속여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속이죠. 근데 속이는 자가 진짜 무서운 게요, 진짜 무서운 건 100명을 속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삶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잘 몰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부모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학부모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다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번 여름 때 이런 훈련학교 있고 이런 이런 수련회가 있고 그런데 학원 가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했던 건 다 본인이 진심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이킬 줄을 몰라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지금 르우벤 고라 자손에게 합류한 르우벤 자손도요, 그들이 합류한 맥락이 보면 이 고라 자손과 굉장히 비슷해요. 고라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앞에 서고 싶어서. 그런데 이들과 합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루벤 자손들이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 벨렉의 아들 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루벤 자손이라고 하면요, 장자인데도 장자권을 빼앗긴 자손들입니다. 앞에 서고 싶은데 앞에 서지 못한 이들, 그런 이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자기들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한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전 아직도 자꾸 이렇게 앞에 나서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울기라도 해요. 그런데 내가 거짓인지도 모르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설교목회 연구원이라는 세미나를 해요. 참 좋은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거기서 이재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매주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슬픈 현실인데, 그때 이제 모여서 삶도 나누고 목회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때 한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얼마나 솔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또 안타까워하고, 그럼 조금씩 달라지고. 제일 무서운 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고라가 만약에 정말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제가 저를 속이는지도 안 속이는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발견하나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그때 내 민낯이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 인정하면 됩니다. 요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훈련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돈 이야기였거든요. 그분이랑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 너무 힘들었대요. 삶이 힘들었나 그랬더니 자기는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힘들어요? 알았으면 감사한 거지. 알았으면 감사하고 돌이키면 되지. 내가 이랬구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돈이 좋으면 그때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전 여전히 돈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이거든요. 나를 알았으니까.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은 아니죠.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부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인정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부정하니까 자꾸 힘들고, 부정하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볼 때 정말 내 중심인데,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로 힘들진 않아요. 감사하죠. 깨달았으니까. 알려주면 인정하면 돼요. 그걸 우리 흔히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정하면 힘들지만 아멘하면 성장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인정하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려 들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알려주셨을 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지금 고라에게 너 사실은 제사장 되고 싶은 거였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인정하고 무릎 꿇었으면 그의 삶은 살아나요. 근데 여전히 부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부정하는 삶. 그러니 아픔만 커집니다. 고라는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서운 것,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아멘하는 삶. 그때 길을 발견하죠.
오히려 성장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라, 정말 피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죠. 두 번째, 속이는 것. 어쩌면 그는 남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이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잖아요. 우리 이 모습을 뒤집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던 길도 찾게 되고요. 오히려 믿음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면 새롭게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방황할 때도 많고 길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길을 찾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찬양이 참 좋은데요. 근데 부담되기도 해요. 난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보다 내 자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주체들의 아픔들, 어려움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소식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상원 형제님이 지금 폐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미 좀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원 형제가 우리 정혜성 사모님에게 오빠이기도 하고요. 우리 박혜경 집사님의 남편이고 우리 동훈이 아버지 되는,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 의사와 잘 협력해서 치유에 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의 통로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또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장례 있었죠. 우리 유진희 성도 가정, 그 이 모든 장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사랑,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감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보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사람도 속이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서서 아니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므로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나아가므로 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상으로 주님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